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니온 교회라는 이 목회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에게 지난 인생 동안 주셨던 여러 공동체들, 또 저희 가정에 주셨던 축복들, 나아가 실제로 오늘 제 손에 쥐어주신 이런저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 아마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게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족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저희 것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또 몇 가지 가장 귀한 복을 꼽아보라, 누군가가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축복입니다 라고요. 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 번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과 경험이 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물론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참 버겁고 그 당시 힘들어요. 하지만 이쯤 되어 돌이켜보니 통과한 그 광야의 여정들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 광야의 경험은 늘 저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한 영혼의 귀함, 또 인생의 귀함,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를 먹이시고 채워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것이구나 체득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민자의 삶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민자가 겪는 여정, 광야의 경험을 그래서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불러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는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곳이며, 또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훈련의 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성경을 열면 모든 이민자들이 겪은 광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요셉,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그 다음 생애 자리로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들에게 분명코 축복이 맞습니다. 놀라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죠, 하나님의 굵직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이었던 빌립과 아프리카 기독교의 효시가 된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함께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뜻 가고자 했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서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의 사람인데 누구죠? 네, 빌립이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힘겹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표적이 일어나고 일마다 주의 도우심이 임하여 큰 부흥을 맛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죠, 거기서 신방을 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예배하던 도중에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했다,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이렇듯 사마리아 부흥의 불쏘시개로 살 수 있다면 주님 제 한번 불사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살맛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남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유를 설명했나요? 아니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 지금까지 고생해서 드디어 이제 일할 만한데요, 여기 사역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야 동력자들을 세우고 뭘 좀 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떠나라고요? 그럼 한창 버려놓은 이 일들은 누가 감당하죠? 후임자도 물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빌립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도가 친숙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이 흩어졌고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첫 번째 사마리아로 갔어요. 여러분 저 위에 화살표를 잘 따라가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이 막 흥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저 남쪽 어딘가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 화살표를 타고 지금 빌립이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저 위에까지 가서 겨우겨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잘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서남쪽으로 60마일이나 간 곳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후에 여전히 그 광야는 황폐한 땅, 흉흉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쎄요, 술의 자국이 있는 길거리 어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먼 곳으로 지금 내려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렇듯 그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죠. 광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광야의 땅이요 세계 선교를 위한 놀라운 전환점이요 새 출발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즉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 막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넘었어요. 뭐가요? 복음이요. 유다를 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어요. 드디어 그날 땅 끝으로 향하는 그들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쪽 아프리카에만도 그 제일 북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물론이거니와 그 이집트 동남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도 이미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 시나고그를 짓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자연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God fearer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실은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시나고그 회당들마다 제일 뒤쪽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틀림없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 또한 거기서 구약의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퀘스천 마크와 신실한 믿음을 싹 틔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가 작정을 한 거죠. 올해는 내가 절기를 맞춰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꼭 가보리라.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 위에 있던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시키신 말씀대로 이 빌립이 내려오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어느 날 최초의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복음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 뒤에 10장에 나오는 유대인이 주셨던 복음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전달된 것에 비견할 만큼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세요. 27절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빌립이 순종하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빌립이 그 광야에 갔는데 한 외국 사람이,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이겠죠, 덜컹대는 수레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즉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시죠. 빌립이 그의 곁에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묻게 하셨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면 이리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이 이어지게 하셨으며 결국 그 수레에 합승한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난받는 어린 양,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눈을 반짝거리며 묻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군요. 그분이 메시아군요. 저기에 물이 있으니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 고리로 내려가 그 두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 바야흐로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칸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길게 오셨는데요. 자, 사도행전을 열면서 몇 시간 우리가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 여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날 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광야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초대교회 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원형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 속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차례로 살피면서 그 질문을 해답을 찾아보죠. 제일 먼저 빌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열면 그 마띠아 대신에 그 일꾼들을 선출할 때 초대교회가 가졌던 기준들이 나와요. 우선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됐고, 겸손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쯤 이르러 최초의 집사들을 세울 때 이들이 가졌던 기준이 두 개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모든 교회 식구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이 더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께 순종한 사람. 여러분 이왕 할 거면 좀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한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는 그날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예 하고 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라면 아마 100개 정도는 가지 않을 핑계들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떠나라고요? 아니 그럼 이제 막 시작한 이 사마리아의 부흥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요? 가사로 가는 광야길.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남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몇 스트릿 몇 애비뉴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길가에 있는 어딘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깨닫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갔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빌립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필경 그 광야의 길 어딘가에서 그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들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조우한 게 아니잖아요. 내시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또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따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 거기 가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순종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순종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제 안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언제 한번 했었나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일부 예배할 때도 잠깐 주저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이라크의 그 한창윤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달라스에서 그분을 세 번째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지금 있었던 그 IS 전쟁 전인데 거기를 이제 제가 방문하고 격려한 후에 장기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보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잘 방문하고 이제 선교 보고와 함께 돌아온 저에게 부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역지에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없어야 되는 곳이 있고요, 차가 있어야 하는 선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있었던 중동 변두리 거기는 진짜 광야거든요. 정말 차가 필요한데 이 착한 선교사님 그런 속사정 얘기하지도 않거니와 눈치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허락한 상황대로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걸어도 다니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제가 돌아와서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차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맴돌아요. 그러다 며칠 지나니까 이게 부담으로 제 마음속에 딱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이랬던 경험이 없는데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다. 그분이 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교회 식구들에게 담대히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그 선교지에 꼭 차가 필요한 듯 하니 우리 한번 힘을 써서 한번 애를 써 봅시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를 갈 때 이미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님, 그 다음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차례대로 방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정성껏 헌금을 모아 주셨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가서 첫 번째 선교사님 전달하고, 두 번째 전달하고, 세 번째 이렇게 전달하고 왔으니까 지금 또다시 무슨 헌금을 하자는 게 썩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목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차값이 100불, 200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제 안에 딱 떠오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켄터키에서 유학할 때 만나고 이후에 서로 기도로 교제해 오던 장로님이셨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분이 떠올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떠오른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무슨 일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스타일이 안 살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다. 그리고 이건 내 스타일 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시키시는 것 같다. 에휴,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아주 어렵게,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아주 어렵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한 거죠. 네, 놀라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분이 꽤 큰 금액의 헌금을 당신 집에 방문하신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전달해서 그 헌금이 아프리카 어디론가로 건네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으신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홍 목사님께 했더니 너무도 감사하게 그 홍 목사님이 그러면 이 헌금은 이라크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동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로 비행기 타고요 켄터키로 날아가서 그 두 분 사이에 머물렀던 그 헌금을 받아, 여러분 제가 뺏은 게 아니에요, 받아 얼른 날라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마 13,000불인가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저렇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2만 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잘 사역에 사용하는 선교사님의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순종은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제안해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라는 확신과 함께 즉시 순종했더니 거기서 가장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루만 더 마음속에 꾹 참고 자존심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딴 일이 일어났겠죠. 아프리카로 갔겠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그 선교부 주관에서 야드세일 했던 거 아시죠? 거기서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던 거 아세요? 실은 우리 선교부가 멕시칼리 여전히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거기 김용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선교부가 내려가셨다가 그분이 예수마을 공동체를 세우기에 땅도 사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쭙다는 거죠. 우리도 좀 동참하고 싶은데 이거 저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5,000불 정도가 든다라는 말씀을 멕시코에서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저에게는 그 금액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이들이 기도하고 야드세일 준비를 한 거예요. 금액은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우리 교회 날씨도 기가 막히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족들이 함께 야드세일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록이죠. 우리 선교부가 야드세일을 해서 그만한 금액을 만들었던 적이 없어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만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를 만들었다고요? 5,000불을 만든 거예요. 그 금액의 헌금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이게 순종은요,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요.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마을 공동체로, 이거 따라하세요. 예수마을 공동체로
5,000불을 보냅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타이밍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빌립과도 같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 바이블 타임 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 사모하며 현재형으로 즉시로 순종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셨죠? 강권하시는 마음,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 한 3일만 뒤로 미루면 순종이 잘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주시죠. 그날 빌립이 잘한 게 있어요. 일어나라 하실 때 그날 일어난 거죠. 남쪽 광야길로 가라 했을 때 그리로 나아간 거예요. 계속 그게 빌립의 순종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병거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셨거든요. 그럼 그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에게 말을 시키라는 거예요. 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뇨? 말이 이렇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아저씨가 여러분 그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와서 그거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흔히 나올 수 있는 답이 뭐죠? 가던 길 가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리로 올라타세요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빌립에게서 얻는 특징인데요, 그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보세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도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죠. 전도는요, 누구하고 싸워서 설득해서 이겨서 그를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도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수많은 일들을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행하셨잖아요. 준비를 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초대해 오는 거라는 거죠. 전도를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그분을 처음 만나지만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 몰라요. 또는 그분이 예수 믿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어떤 터치를 하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순종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상황이면 그를 초대해 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절대로 우리가 호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건 십자가지 십자군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를 정복해서 할 말 없지? 그럼 나와 끌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이지만 사랑하며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초대함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 믿을 때 됐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그런데 전도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것은 복음의 그 핵심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행하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상황, 그들의 연령, 그가 처한 이러저러한 특별한 이슈,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시내티에 가면, 오하이오죠, 거기 그 빈야드 처치가, 미국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물론 미국 교회랑 우리랑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스피릿을 말씀드리려고 나눕니다. 이 교회가요, 섬김을 통한 전도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섬김을 통한 전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길거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다. 그 아이스박스 안에는 얼음과 시원해진 소프트 드링크와 병, 물로 가득 차 있다. 한 손 가득이 그 음료수들을 들고 나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반가운 웃음을 나누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누어 준다. 음료수를 받아든 이들은 고마워하고 또한 궁금해한다. 음료수 회사에서 광고용으로 시음하라고 나눠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길 한쪽 길거리에 동전 넣는 미터기로 주차한 차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 또 다른 한 무리들이 미터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손에 가득 든 동전을 넣고 있다. 자기의 차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이게 넘어가면 딱지떼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에게 그 차들을 위해서 동전을 넣어주고 있는 거다. 뭐 하는 거냐?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은 음식점의 화장실을 무료로 청소해주는 사역도 하고, 추운 겨울에 마켓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 이웃집들을 방문해서 전구나 건전지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역, 무료 선물 포장 행사 사역 등 친절함을 표현하고 남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에 앞장선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니까 그런 것들이,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자세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셔서 신시내티 빈야드 교회 이렇게 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교회가 그 사역을 하겠다 결정을 한 후에 그 성도들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 이래서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400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안 놀라시네요? 400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건은 이겁니다. 20불의 돈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표를 사는 거예요. 우표를 사서 우체국에 가면, 여러분 우체국 바쁠 때는 쫙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별거 아닌데도 줄 잘 쓰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우표 하나 붙이면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들에게 우표를 붙여준다든지, 그런 소소한 것들이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의 초점은요, 아무 대가 없이 그 교회 나오려고 강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친절과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다 보면 그것이 고리가 되어 그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 한 방법,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휴스턴에 있는 이강배 집사님이라는 분이 십수년 전 이야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주시는 눈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강권해서 이분이 초신자들만 보면 교회 올까 말까, 또는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만 보면 맨날 쫓아가서 그분들 집에 잔디 깎아주고, 집에 가서 전구 갈아주고, 뭐 청소해주고 맨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셈을 다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랬지만, 이분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구나, 진심을 알게 된 후에 그분 통해서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분주한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사역, 그리고 내년도 사역에 이 전도라는 본질적인 사역을 여러 가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이 있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다 한국에서 오시겠지만, 그 지하철에서 왜 그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쫙 써 있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막 소리 지르는 그분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래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 생각은 이거죠. 욕을 먹더라도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서 한 명이라도,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뭐 이것은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고 무례하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분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성적인 전도 방식도 있습니다. 자리에 딱 앉아갖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변증하여 논리적으로 그분을 설득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도록 데리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로 잘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지만. 세 번째는요, 벙어리식 전도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공격적이지도 않아요. 또 귀찮게도 안 해요. 그냥 상대로 하여금 우리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별로 많이 일어나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빌립에게서 배우는 방식인데, 자기를 그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서 접촉점을 잡아 복음을 증거해서 전하는 방법, 성육신적인 전도 방식이라고 하죠. 무엇이 되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시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과 시선은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셨고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러므로 교회라면 꼭 해야만 하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부지런히 여러 방법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꼭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립은요 또한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주세요. 성경의 사람. 그가 그날 이디오피아 사람 그와 대화의 물꼬를 튼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다 말씀드렸죠. 32절을 보십시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구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외국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이 나타나 그게 뭔 뜻인지 압니까? 질문을 던지고 당연히 모르니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함이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저는 이게 빌립의 강점이라고 보는 거죠. 빌립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포인트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곳저곳을 다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가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다 수비용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공격용이 있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적에게서, 사단에게 눌려있는 영혼에게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 믿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그렇게 꼬박꼬박 가세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그냥 무턱대고 사형리 읽어보세요 이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랬더니 그가 효과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을 그 빌립에게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돌려보죠.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 일단 국적이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보나마나 뚱뚱하지 않고 마르고 왜소한 삐쩍 마른 그런 흑인이겠죠.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는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에티오피아가. 거기에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충관하던 재무장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치, 권력, 재산,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또 겸손함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쫙 뻗어있는 포장도로에 하이웨이에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비포장도로잖아요. 광야잖아요. 거기를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그런데 거기에 뭘 하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아는 거죠.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다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키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머지가 이해되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진리를 탐구해요. 그는 구도자가 맞아요. 태도도 좋아요. 특히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요,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저가 빌립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예수이구나. 그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아니, 해결점을 얻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러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6절 그의 반응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추구는 하고 탐구는 하고 목마름이 있지만 해답을 얻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은 후에 꺼리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 앞에 앞으로 우리들의 사역 여정에 이런 구원의 사건과 결단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그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년교회가 우리의 존재됨으로 만족하고 우리 됨을 즐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영혼이 그 꺼리낌이 없어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 종이 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비록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2사람밖에 없지만 끼케야 호위병 몇 명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온 우주가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39절과 40절로 맞춰집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도를 보십시오. 그날 그 놀라운 크로스컬처럴 미션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저 밑에 어디에서 그 광야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건 빌립이든 내시든 이 놀라운 일에 전혀 생색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빌립은 그의 길을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만 전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빌립은 저 옆에 있는 아소도로,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서 저 위에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올 때 저 가이사라에서 빌립과 그의 두 딸들을 만나죠. 딸들도 동일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접으면서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소원은 이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간 그 빌립이 나아가 저 광야의 어딘가로 나아가 행했던 저가 행했던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듯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인생,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성에 차지 않는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전도 얘기를 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안 해봤거든요. 또는 했다가 실패해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 됨과 교회 됨에 아예 담겨져 있는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아니,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께서 가시는 곳이 빌립의 저 광야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영혼이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린 또 열심히 일주일간 살아가겠죠. 그 장에서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체력도 있고 다 갖출 건 갖추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 한구석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이 구원의 선을, 그 길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마음 해결되지 않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리낌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어떤 분은 열심히 목마름도 있어요. 덜컹거리는 수레를 타고서 성경을 읽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 인생의 해답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사역이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마지막 40절을 묵상하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빌립은 그곳에서 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성령께서 그를 또 이끄는 거죠. 서쪽으로, 또 아소도, 그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는 가는 곳들마다 그 일을 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가 사실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아픈 이에게 기도해 줬을 거예요.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청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가 빌립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가 슈퍼맨, 영적인 슈퍼맨이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빌립은 특별한 목사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빌립, 사마리아로, 가사로 가는 저 남단길로, 다른 해안의 성읍들로, 아소도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정욕도 다 사그라질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그 생명과 기쁨을 빌립처럼 다른 이들에게 소통하고 전달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메이저 리그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메이저리티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이너리티예요. 항상 눌려있고 항상 구박받고 항상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미련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